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습니다. 그죠? 왜 죽지요? 왜 죽는지 아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사람이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사람이 죽기는 죽는데 다시 살아나는 얘기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맞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럼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니까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확실합니까? 만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같이 좀 보시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지요? 말씀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뭡니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영이 말씀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아버지의 영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안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셨고 그 말씀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느냐 얘기하지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고기 밥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느냐.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다 갈아서 재로 뿌려버리는데 사람이 죽어 썩어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날아가고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어떤 나무나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밀이나 콩이나 어떤 팥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땅에다 심지 않느냐. 그런데 알갱이가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럼 그 알갱이가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쭉정이가 들어가면 나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무가 안 나와요. 알곡이 들어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알곡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알곡.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죽정이는 나중에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렇죠? 알곡이 되라는 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무덤에 들어가면 밀을 땅에다가 심으면 밀 알갱이는 썩어서 거름이 되고 흙이 되고 없어지지만 밀 속에 있는 생명이 밀나무를 다시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썩어지든지 화장터에 가서 갈아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건 죽는 게 불에 태워도 안 죽고 물에 들어가도 안 죽고 땅에 넣어놔도 안 죽고 왜 안 죽느냐? 그 생명은 영생하는 신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속에 가지고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곡식 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밀이나 알갱이를 땅에 심을 때에 그것이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은 뭡니까? 아버지 씨 받고 태어난 거 말이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우리 몸, 썩어질 씨로 난 우리 이 썩을 몸, 이 썩을 몸으로 심고 나올 때는 무슨 몸으로 나온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지금도 못 찾았으면 그냥 들으세요. 지금 그거 찾다가 제가 읽는 것도 놓쳐버리게 생겼어. 네, 아직까지 성경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가만 덮어두시고 그냥 필기해놓고 그냥 들으세요. 자,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곡식을 땅에 심을 때 쭉정이는 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심지요? 예? 생명이 있는 걸 땅에다 심잖아요. 뭘 바라보고요? 싹이 나서 열매 맺을 거 바라보고 싹이 날 수 있는 씨 가진 곡식을 땅에다가 심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밭에 저기에 해마다 이제 옥수수를 심거든요. 옥수수를 심으면 한 구덕에다가 2알도 넣고 3알도 넣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거 3개, 4개 나오면요. 하나만 키우거든요. 옥수수 나무를 하나만 키울 건데 2알도 넣고 3알도 넣고 어떤 데는 4알도 넣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혹시 쭉정이가 들어갈까 봐. 쭉정이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몇 개를 이렇게 넣어보면 거기에 알곡으로 들어간 것은 나무가 나오는데 죽정이로 들어간 것은 나무가 안 나오고 썩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육으로 태어나서 썩을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한 번은 우리의 목숨이 닿으면 흙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씨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를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는 신앙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 여러분 어떤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 이거 물에 좀 더 담가놔 봐야 몇 년 더 살 수도 있지만 이거 며칠 더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법칙 잘 지키고 뉴스타트 해가지고 몇 년 더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죽은 거다 말이에요. 결국은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건 죽는 것이에요. 뿌리가 있는 나무에 붙어야 삽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1년 살까? 혹은 6개월 살까? 혹은 한 달 살까?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극에 달았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하는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다 초월해서 영생은 예수 믿는 조건에서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생명,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땅에다가 밀이나 어떤 알갱이를 심으면 알갱이는 썩고 거기서 씨가 나와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육으로 심고 썩을 몸으로 심고 우리가 정말 이 썩어질 육신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에 영생하는 씨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를 육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을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언제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며 하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에 잠자고 있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땅속에 들어가서 다 형체는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가 가지고 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그 위에서부터 봐도 좋겠지만 15절부터 보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해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하지요.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미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인생살이 힘듭니까? 인생살이 고달픕니까? 정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을 받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잠이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 보겠습니다. 이 신령한 생명, 신성의 생명, 이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구 안에 있는 생명하고 똑같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 그것은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똑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 나오고 밤나무 씨를 심으면 밤나무가 나와요. 하나님의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미리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잠들었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 일으켜 세우는데 보니까 똑같은 생명을 받아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하고 일어나는 몸은 똑같이 신령한 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입고 나오신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계속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사업을 시작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지구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얘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드리겠어요. 자, 일단 이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집니까? 확실히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모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천사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 세계 그 다음에 천사 세계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천사와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죄지은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데려가니까 누가 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리라.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하리라. 천사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하지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그 자리에 올라앉으면 천사들이 우리 앞에 와서 다 경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의 상태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주 거민들이나 천사들이나 우리 사람은 원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다르지요? 예. 피조된 받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 영생하는 생명 그 자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절대로 이제 범죄가 없는 영생하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 때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지 모릅니다. 자,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9절로 보면, 자, 빨리 못 찾으시면 제가 읽는 거 그냥 들으시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에 통치자가 있어요. 권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늘의 우주 거민들,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그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보다 더 확실하고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죄가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2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들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은 요새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뜻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영생한다고 하는 그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피조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손아귀로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한다. 저분은 지독한 분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이 사단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다스리는 생명의 법, 이 사랑의 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이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오해시키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천사 3분의 1이 가담했다 그럽니다. 우주 거민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정부를 다스리는 법을 못 지키게 하고 그걸 사랑의 법이 아니라 악법으로 바꾸어서 오해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도록 계속 사람들을 선동해 나갈 때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영원히 자기의 생명 안에 연결시켜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이간질을 하면서 하나님 사이를 다 막아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주 세계의 천사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나가서 창조된 그 창조의 생명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생명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버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 지구를 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그 사랑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이 만물 속에 다 나타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단장이 되었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창조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을 우주 거민들에게 다 보여주실 때 우주 거민들이나 천사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일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서 이루어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고 너무나 능력 있는 분이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자연계가 이렇게 파괴됐지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연계들을 만들어내실 때 이 모든 만든 만물들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속성을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고, 짐승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짐승과 사람이 대화하고, 사람이 풀하고도 대화하고, 사람이 돌하고도 대화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그걸 선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을 우주 거민들이나 천사들이 다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꽃을 피우고 말이에요. 새들은 새소리를 내고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내면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꽃피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계속 발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람이 얼마만큼 더 회복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그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을 우주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요 하나님은 우주 국민들 천사들 세계에 구경거리 교과서가 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누구를 배우는 교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교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살 수 있는지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이 지구는요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주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지구가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기 와서도 이 백성들을 아담 하와를 유혹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절대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사단에게 순종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법을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죄를 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죽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너무 깜깜하고 너무너무 파괴되고 너무너무 변질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식물원에 가보면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도 우리가 참 뭡니까 그 수족관에 가보면 고기들이 너무너무 예쁜 고기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그 흔적은 볼 수가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뱀이 날아다니고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도 살 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게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사람 아닙니까? 누구의 모양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배우고 순종하고 또 그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낳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고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살고 하나님은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학생이 되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배우고 무한히 발달하고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아름다워지면서 아담이 그 자식을 그 자식이 그 자식을 그 자식이 그 자식을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생육 번성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배우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이 지구를 통해서 우주 국민들에게 다 드러냈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하는 기회 동안에 순종하고 잘 살면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하고 합세해서 타락한 그 자리 그들을 없애고 이들을 그 천사의 자리에 올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만 아담 하와가 자식을 하나도 낳기 전에
뭐 했죠?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여기 들어와서 또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할 걸 미리 다 아셨어요.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을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아담 하와가 이 지구에 태어난 피조물이 범죄해서 만약에 죽게 되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기로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구를 창조해 놓고 죄가 있는 곳에 속죄 양으로 죽어서 아담을 구원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억울한 건 우리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하는 짓이라는 건 뭐만 합니까? 안 가르쳐도 저도 잘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죄를 도모하고 죄를 행하고 살아요.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병이 들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냔 말이에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노니까 하는 짓이 죄밖에 안 짓는 거고 그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고통당하는 거 누구 탓이지요? 누구 탓입니까? 우리 조상 탓이지요. 조상 탓입니까? 아담 하와 탓이지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태어나게 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이렇게 쫙 오늘날까지 6천년 동안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하고 다 많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응? 좀 손해보는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래서요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 맞았어. 그게 뭐냐? 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태어났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죄인들이 고통당하다가 또 죽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지는 이 모습도 우주국민들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주국민들이 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흉측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지 지금 우주국민들이 이 지구를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억울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피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주셨다고요.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담 하와는 자기 자손에게 나중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도 없이 끊임없이 역행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마다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진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길을 아담이 범죄한 거기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와 있어요.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회복받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이거 너무 억울하다. 괜히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것까지 다 아시고서는 지구를 창조해 놓으시고는 또 죄를 지었는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 놓으시고는 우리를 이렇게 죄의 고통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래야 또 우리 다른 개신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가지고 영영한 지옥불에 영원히 태운다 그러네 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쨌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갈 때 우리는요, 이 나무 가지는 나무 덩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 나무에서 오는 생명으로 사는 게 이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그냥 넣어줬어요.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와서 생명나무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피조물의 세계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는 올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로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생명을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죠? 아버지와 하나 되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어요.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그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아들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구속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살 건가? 영원히 살되 다른 우주세계 피조물들처럼 살지 않아요. 천사들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데 온 우주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냥 저 피조물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우리는 여행 다니고 그 모든 우주세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거 아닙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요. 이 지구를 완전히 이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천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죄인들 전부 다 부활시켜서 마귀를 이 땅에 가두어 놓았던 마귀하고 이 땅에 부활한 악인들하고 불로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이 땅을 청소해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함께 여기 내려온 그 구원 얻은 자들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서 함께 우주를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이 참 그렇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그 풍성함, 그게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게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런 뜻이 뭐예요? 이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시대소망 26페이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어 있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들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이거 제가 읽어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주세계의 말이에요.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될 것이다.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모든 삶을 사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자비하심이 전부 다 드러났어요. 죄는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온 우주 만민에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주에는 절대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반역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지구를 구원하심으로 온 우주를 영원히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죄가 들어올 수 없고 반역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희망 가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지랭이처럼 살고 이렇게 병이 들고 정신도 왔다리 갔다리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통증을 앓고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씨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씨를 가진 채로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주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씌워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우주 천하에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처근히 여기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짓고 죽음으로 가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살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잠들면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주 안에서 잠드는 자는 복 있는 자라 그랬거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잠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하늘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천사들이 지금 우리 옆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꽉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복음,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마칠 것인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회복 때문에 왔지만 건강 회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영생의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